저는 미국 이민교회에서 한 10년간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이렇게 하루에 지내는데 미국은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에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6월 때는 이제 아버지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어버이 주일을 하다 보니까 찬송이 다 어머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좀 기울기가 안 맞는다 생각해서 저는 제 메시지를 늘상 좀 아버지 주일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 메시지를 맞추면 참 은혜로운데 아버지 주일은 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중고등부 그 미국 이민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카네이션을 만들게 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달아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예배부도 이제 빨간 카네이션, 뭐 분홍색 카네이션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빨간 카네이션을 준비합니다만 미국에는 두 종류의 카네이션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빨간 카네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하얀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은 그 어머님을 추도하는 마음으로 하얀 카네이션을 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여기 이제 하얀 카네이션 다신 분이 있고 빨간 카네이션이 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어떤 걸 갈아야 될지 이게 수수께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도 이걸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빨간 카네이션 다시는 분도 있고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하얀 카네이션을 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예 두 개에다가 양쪽에 다른 카네이션을 하고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이민 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나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달라고,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은요. 죄송합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게 다 불효자는 울기 때문에 자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하얀 카네이션을 다시는 분들 또 그 심령에 있는 분들은 다 그냥 훌쩍훌쩍 은혜를 받아서 우시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빨간 카네이션 달고 있는 완악한 심령들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결국은 빨간 카네이션에서 시작해서 하얀 카네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모가 어떤 이들에게는 찾아가고 싶은 고향과 같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질곡과 같은 경우가 더러 계시거든요. 부모가 향기로운 존재로 시작해서 계속 향기로운 존재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느 유명한 시인의 식구처럼 부모는 마치 김치국물 자국 같은 그런 존재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장성한 자녀들도 제가 목회 중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에는 다 그렇다가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다가 다 향기로운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얀 카네이션 앞에 모든 것이 정화되고 또 순화되고 승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그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빨리 세상 떠나야지. 거기에 부분적인 진심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일촌이라 그러잖아요. 일촌. 그러니까 이 일촌이 참 묘한 거라고요. 저 싸이월드에서 일촌, 그건 다 좋은 건데 일촌 맺는 거 말입니다. 자, 살인자를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에 해당된다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이거 예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일촌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촌 관계는 논리로 설명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세요. 노아가 이거 분명 잘못했잖아요. 노아 홍수 전이 아니라 노아 홍수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예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에 지금 그 벌거벗은 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셈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놓고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광경을 봤던 함.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슨 잘못이죠? 팩트를 팩트로 얘기했는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논리로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 안에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이미지 속에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의 이미지 속에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무슨 유교의 사서삼경, 불교의 인연설에 의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만큼 의롭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의로운 아들들로 지혜로운 딸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지혜와 딸의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있든 없든 뭐 공부를 많이 하셨든 못했든 나에게 잘하시든 못하시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의로운 아들들과 지혜로운 딸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시간을 통해서 많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그거잖아요. 철이 든다는 건 말 자체가 한 해 한 해 계절이 바뀌면서 사시사철 철이 바뀌는데 그 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얀 카네이션 달기 전까지는 우리는 좀 철이 안 드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빨간 카네이션 때는 잘 몰랐는데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보니까 김치 국물 자국 같았던 그 기억도 향기로운 추억으로 바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4살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게 없다. 한 10살쯤 되면 아빠는 천재다. 그러다가 이제 15살쯤 되면은 저희 집 아이가 그 나이 또래에 있는데요. 아빠는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20살이 되면 아버지는 영 골동품 같다. 그러다가 40살, 50살, 60살이 지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랑 한번 이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 또 아버지 훌륭했다. 나중에 환갑이 넘으면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라고요. 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같은데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 다르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이미지가 학생들의 성적과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 속에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이미지 속에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뭐 상담학과 심리학의 유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공부도 조금 했고요. 그러나 상담학과 심리학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을 하나 놓고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여기 불량 학생이 있어요. 그럼 소위 원인 추궁이라는 걸 합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구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이 모양이 됐다고. 소위 뭐 결손 가정에 태어나서 이모네 집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뭐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왔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문제를 다 과거의 문제로 그렇게 귀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다 남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되면 나에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설명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사실 이 아버지의 문제는 반가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는, 어찌 보면 회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0장, 11장을 보시면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거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셈의 자손이다. 이 셈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단순한 아버지 아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똥 같은 악몽도 내 영혼에 거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진데 우리는 때로 이 시간에는 그 섭리와 경륜을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저 유교의 삼강오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써서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픔, 인간의 상처,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전쟁 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느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자, 남편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아내가 나한테 큰 아픔을 줘서 내가 막 헤매고 있는 사이에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중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신정론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같은 부모를 놓고도 같은 형제들 간에서 이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지문이 다르시지 나이테가 다르듯이 그러니까 오늘 노아와 여러 아들들이 이 아버지 아들의 문제가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 가운데 저들이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모와 화해한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과 화해하는 것 단순히 아내와 남편과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면 그 모든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잤다는 부끄러운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빚어 가시듯이 때로는 우리의 불공경과 불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부모님의 그늘진 그러한 과거와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장님이요.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밑으로 쭉 형제가, 사형제가 다 공부를 그렇게 학교를 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형제는 다 사장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가지고는 절대로 취직할 수가 없어서 젊어서부터 뭐 고구마 장사를 하던 호떡 장사를 하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런 사장이 됐습니다. 고로 어머님께 감사한다고. 다 부모님 덕이라고.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부모의 이미지 속에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요. 정말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성자 같은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정말 가까운 친구 중에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까운 친구 한두 명한테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아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odicy, 신정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내 가정도 있고 나의 부모님도 계시고 고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을 둔 아들인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가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도 노아가 좀 얼굴이 좀 두꺼운 거 아닌가?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나서. 그러면 그것도 말입니다. 노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노아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함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인데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만이 사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 수요일 본교회에 강사로 오셨던 강사님이 이제 그분의 책을 우리 이제 교인들이 좀 구하셨는데 저도 하나 읽어서 금방 읽었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강사분의 친정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고심 끝에 이제 병원을 이제 다른 병원에 있다가 그 어머님이 사셨던 그러니까 아들네 집 앞에 이제 옮기시게 되는데 그 옮겨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병원에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온 게 살겄다. 감옥에서 지금 탈출한 것 같다. 집으로 가자. 가면 낫겠다. 집에 가면. 간절한 바람을 여지없이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들은 무작정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자신의 방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기도도 되고 찬송도 나온다. 식사도 금방 그러면서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근데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이제 모였습니다. 도저히 집에서는 모실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머니의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심전심 막막한 마음으로 이제 말할 말을 잃고 부엌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어머님이 미안해서 어쩌냐 그렇게 자녀들 향해서 배려심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당신의 일상의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용기를 내서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며칠 밥만 잘 먹으면 금방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밥을 워낙 못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계속 계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딸이 아주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딸이든 며느리든 엄마의 주저앉은 몸 감당할 길이 없다고. 착하고 효심 있는 자녀들이라도 이거 다 무거운 짐 감당하다가 부부끼리 남매끼리 다 마음 상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엄마가 지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하는 얘기를 확인시켜 드리는 어찌 보면 불효막심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고 어머니는 들으면서 듣기 어려운 얘기지만 들으시고 그리고 하룻밤만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시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촌관계라고요. 피하고 싶은 상황도 맞닥뜨려야 되고 때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때론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해야 되고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향기로운 향기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사촌은 안 보면 되겠는데 사돈의 팔촌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일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 어머니도 하나님의 자녀고 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일촌 맺는 관계밖에 없지 않을까. 자기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어머니도 이제 80 넘어 평생을 기도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풀어나가시기를 기도할 뿐이라. 에스겔서 18장에 보시면
그 첫 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는 속담을 들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속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부전자전 같은 속담.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시다. 그런 속담 쓰지 말라. 왜? 그러면서 그 속담을 쓰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으니 1:1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이 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가. 그런데 때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죠.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부부간에 과연 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나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섭리와 경륜을 믿고 어두운 그늘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믿음의 행위를 해가면서 결국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인도 점점 철이 들기도 하고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기도 하고 오늘도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 카네이션을 달라 그러시면 이거 달기 싫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얀 카네이션 앞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얀 카네이션 달기 전까지는 우리는 철이 안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한 고백입니다만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 주일 앞두고 그 전날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 아이 그 돌 사진 찍은 거 저희 결혼식 사진 이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시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가져가라고 혹시나 내가 연로해서 일이 되면 이거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하얀 카네이션 달기 전까지는 나 이렇게 철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1년 52주를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설교 중에서 어버이주일 설교를 할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이 편해요. 왜냐? 다 교인들이 자가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설교와는 무관하게 부모님들도 어릴 때 자기만의 사연이 있거든요. 자기만이 겪은 사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하는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와는 무관하게 자녀로서의 사연과 그들이 겪었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제 기도는 이거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이어지듯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역사 안에도 이어져서 때로는 양지바른 햇빛과 같은 귀한 추억도 있고 또 그늘진 음지와 같은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찾게 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아들들과 지혜로운 딸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그저 부모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과 가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찾게 하셔서 오늘도 의로운 아들들로 지혜로운 딸들로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샘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들려 쓰여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